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유일한 관심은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한 사람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명랑한 사람이고 웃음과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사람이며 또 긍정적인 사람이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복이 가득한 또 자신의 인생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눈물이며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조차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된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교회가 나타내고 추구해야 할 신앙과 경건조차도 어떤 왜곡되고 가장된 경건과 신앙으로 조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분위기를 애써 밝게 하거나 명랑하게 한다든지 또 예배 순서나 말씀조차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의 방식이나 어떤 침울함이나 심각한 말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즉 밝고 긍정적이며 쾌활함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예배당도 짓고 또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예배 순서 또 말씀이나 모든 목양의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죄된 인간이 욕망하는 방식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 시내에 있는 십자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종시 안에 있는 교회들의 십자가 중에서 빨간 십자가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하얀 십자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다 빨간 십자가였는데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얀 십자가로 변질된 것이죠. 성경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책에 담고 있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겉에는 다 까만 표지로 되어 있고 그렇죠? 안에는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금장색으로 된 그리고 겉표지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이 된 성경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죠. 오히려 죄된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교회가 그런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해 가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음의 방식이 이렇게 편만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바로 긍정의 방식, 심리학적인 복음의 방식, 즐거운 복음의 방식, 신비주의적인 복음의 방식, 실용주의적인 복음의 방식들이 아주 편만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복음의 방식들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서 인간들이 욕망하는, 인간들이 구하는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방식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다 인간들을 기각시키고 인간들을 정죄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성경을 기만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바로 또 다른 인간의 죄의 욕망이 만들어낸 타락한 인본주의의 한 형태의 왜곡된 복음일 뿐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 복음주의 안에서 유행하는 복음의 방식을 성경이 단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8가지의 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8가지의 복들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리학이나 긍정의 신학이나 신비주의와 실용주의에 물든 복음이 차지할 영역이 단 한 군데라도 과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시작을 보면 철저하리만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라고 하는 부정에서 바로 이 팔복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바른 자각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명랑하고 웃음이 많으며 즐거움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주 혁명적이게도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차원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가슴을 치며 울죠. 그래서 이것을 애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크게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말씀과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주님은 같은 평행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이고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세상이 주는 웃음과 유쾌함과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말하죠. 왜 부요한 자가 왜 화가 있느냐, 이렇게 말 때 그 부요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배부른 자가 화가 있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정죄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부유함이나 배부름이나 웃음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만, 긍정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이런 것들에 파묻혀 웃고 떠들며 행복하다고 느끼며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넋을 잃게 되고 정신을 빼앗겨서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과 영혼의 문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복에 대한 생각과 관념들을 다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에 가장 앞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을 선포하심으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그런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그 본질에서, 그 근본 본질에서 전혀 다른 바로 영적이고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것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혹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로부터 그 복이 주어지고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팔복의 사람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우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웃으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저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며 머리 들 곳 하나 없는 인생을 사셨을 뿐 웃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크게 웃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소년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잘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기고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질고를 많이 겪으셨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못생기신 분이셨는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묘사할 때 그분을 한마디로 많은 슬픔과 눈물과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 가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완전하신 모범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과연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참된 인간성 혹은 참된 인간상이란 어떤 인간성, 어떤 인간상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함, 이게 펜테온데 애통함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자신에 대한 자인식으로 인해서 우는 애통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각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는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운둔자이자 교회의 박사로 불렸던 초대교회의 히에로니무스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자연의 공통된 법칙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함으로 갖게 된 자신의 영적인 죽음과 죄와 허물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우는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히에로니무스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아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늘 자신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인생을 굉장히
괜찮게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을 왜곡시켜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된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된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켰는데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또 내가 변화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성숙된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더 자신의 의를 쌓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그것들을 싸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회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의와 자랑을 보면서 박수치며 참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며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삶을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삶이, 보십시오, 로마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굉장히 지배할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러한 삶이 오히려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어 나타날 때, 혹은 그러한 삶이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가 목적이 되어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이룩한 어떤 업적이나 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썼대,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대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그들이 쌓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 자체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가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게 내 중심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로주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거나 혹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 혹은 이 시대가 나온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러한 분들이 이룬 어떤 일이나 업적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특별히 시골 오지에서 목회를 하고 먼 타국 땅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농촌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성숙은 철저하니만큼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인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일 그들이 이룬 어떤 일이나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바울을 존경하고 모세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열광 후에 야 저들이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자, 저들을 본받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모범은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일 뿐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덮쳤더니 저들이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더라.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냐? 저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변화시킨 예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다. 예수의 은혜가 위대한 것이다. 성경이 그것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 참된 성숙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참된 자아인식의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바울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며 또한 이사야가 위대하고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거스틴이나 에드워즈나 많은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자아인식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불같이 자신을 불태우며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바르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로이 존스를 만나면서 로이 존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죠. 자,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생명이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AD 48년경, 그러니까 바울의 초창기 사역 중에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는 그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초기에 그가 자신을 인식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였냐면 나는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가 있는데 여러 사도들 중에서
작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이후에 AD 55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가 흘렀죠. 이후로 8년이 흐른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전혀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다. 그는 자신이 사도였으며 또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한 더 깊고 바른 인식이 들어오자 그는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가 이제 AD 63년이 됐습니다. 다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자신은 사도라 나를 사도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 꼭대기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을 초월하여 있게 됩니다. 인생을 초월하여 있게 되면서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밝히 보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뭐냐면 대장마귀라는 것입니다. 대장마귀.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 나라는 자를 알고 보니 나는 대장마귀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꼭대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신의 인생 마지막 꼭대기에서 자신을 가장 밝히 정확하게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가 마귀 새끼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자이자 기독교의 대선생이라 불렸던 어거스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기독교의 대선생이자 사도 바울에 비교할 만한 사람으로 그의 평생에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정통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까지도 가톨릭까지도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분파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 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이런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인생의 대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가 기록한 참회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나 존 버넌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그 가난함과 궁핍함과 비참함을 보며 때로는 몇 달씩 혹은 1년 이상씩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통해하며 곡기를 걸으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며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봤자 우리의 원래 실체는 마귀 새끼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죄인들끼리 누가 잘났느니 하며 아무리 서로 비교하고 키재기를 해봐야 다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일 뿐이며, 그러므로 이 죄인들 안에서는 자신의 참된 모습과 실제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제서야 구원받는 일이, 중생하는 일이, 회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바라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이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많은 그런 목회 시간들이 저에게 남아있지만, 제가 십수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면서, 부목사 시절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대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한 목사, 장로, 평신도 20년, 3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충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염소일 뿐인 것입니다. 염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은 어떤 죄나 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의의 나라이기에 오직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가 입혀져서, 여러분, 의가 이루어진 의인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 되신 예수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처럼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똑같은 자만 천국에 여러분 들여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비슷해도 안 돼요. 예수와 99.9%가 닮아도 안 돼요. 예수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보고 또 그 부패함과 무능함을 본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는 자신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자신의 실존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의 스승인 닥터 피어스는 이 애통함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요. 애통함이란 우리 영혼의 궁핍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자, 로마서에서 불의가 뭔지를 배웠죠? 불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또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내가 평생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적시하던 애통함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통함으로 번역된 히라버 펜테오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히라버에서 현재 시제는 어떤 한 시점에 나타난 어떤 한 사건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경향성 같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애통함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 갖고 마는 어떤 한 번의 슬픈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한 슬프고 애통하는 경험 이후에도 이 경험이 애통하는 경험이 일평생 반복되는 회심 사건의 어떠한 한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 한 번 회심한 자는 평생을 걸쳐서 넓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회심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이 회심 속에 나타나는 애통함은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만난 어떤 체험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죄된 삶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와 구원이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자신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이 두 쪽 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하고도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금세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오토매틱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공로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또한 정말 조금이라도 말씀을 깨달았다 싶으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구분한 채 그렇게 자신이 쌓은 의로 남을 규정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요 쓰레기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로 지어져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애통함의 복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은혜는 마음의 가난함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짓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의 죄가 토해내어지고 또 용서함을 받는 교회 안에는 늘 신자들의 애통함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신자들의 애통함과 눈물로 신자 자신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그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이 없거나 혹은 여러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무서운 마귀의 시험과 공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과 은이 교회 안에 창궐했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임리 8세인가요? 카노사의 굴욕 잘 알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너무나 커서 교회의 권위가 너무나 커서 사제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커서 황제가 여러분 교황 앞에 여러분 그 카노사라고 하는 그쵸? 그 성 앞에 나와서 3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가장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한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애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출세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저는 근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성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목사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버젓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된 자들, 성도들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의 눈물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신자들의 눈물을 타고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저는 그런 정의에 의하면 저는 너무나 현격하게 부족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목회란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란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액체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최고의 목회자이신 우리 예수님, 모든 목회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액체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눈물과 땀과 핏방울로 얼룩진 생애를 사셨죠. 언제부턴가 목사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못한,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지키는 정말 등대지기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정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한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로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란 어떤 위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위로는 히라버로 파라클레오입니다.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위로자이신데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오라는 히라버가 히브리어로 쓰이면 나함입니다. 나함인데 이 나함은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중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슬픔과 애통에 참여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애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의 자리로 함께 내려와 있을 때 보십시오. 참된 위로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누군가 슬픈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리 그렇게 말로 해봐야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를 주는 본인이 가난과 배고픔에 먼저 처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신도 함께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할 때 참된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 애통은 죄로 인한 애통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애통이므로 그 누구도 함께 애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애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이 애통함을 경험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경험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통함을 참된 위로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가지고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려가신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곧 회복과 위로의 약속이자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반드시 회복하여 내가 위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이 땅에서 메어지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바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원수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12장인가 13장까지 강의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은 성도님들은 뭐가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심판,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시키는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여러분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를 뗄 자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로 감춰져 있는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리로 감춰지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열려야 여러분 인재앙도 나팔재앙도 대접재앙도 열려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이 심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 인재앙, 그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을 뗄 여러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그런데 20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뗄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전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떼십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양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재앙의 일을 떼십니다. 재앙의 일을 떼자 인재앙이 떼어지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임하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임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그 모든 재앙들에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내셨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재앙을 보내서 심판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 그렇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 그 정말 씻기시고 닦으신 그 자신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신부된 교회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가 보낸 그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원망하고 통곡하며 서로 싸우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교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재앙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전 세계를 누가 내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 재앙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위로된 자들의 무리인 새 예루살렘이죠. 교회가 고난과 고통과 심판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심판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회개한 자가 되어서 회개한 자가 됐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신부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보십시오. 그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가 보낸 심판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가 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행해지는, 다시 말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행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두셔서, 함께 두셔서, 왜 함께 두시는지 내일 수요예배 나오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많은 고난과 심판들 속에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심판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죄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심판 가운데 오히려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자기는 부정되고 예수로만 가득한 자입니다. 자기의 남편 된 예수만 가득한 자입니다. 은혜로만 가득한 자입니다.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그런 거룩한 신부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고요? 고난과 재앙과 심판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 또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정을 못 이기시고 우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자신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부서뜨리기 위해 오셨음을 보십시오. 애통함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사망이 있는데, 죽음이 창궐이 있는데 그 사망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은 뭐와 함께 간다? 어떤 결론을 낸다?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우시는 일이 있자, 그 애통함으로 무덤문이 열리면서 사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면 무덤문이 열리고 사망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대신, 보세요, 가져가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애통은 십자가로부터 그 참된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결국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참된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님을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슬픔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애통함에 함께 동참하사 함께 우심으로 우리를 참되고 궁극적인 위로인 천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궁핍함과 죄됨과 비참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된 실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울 뿐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 뭐예요? 천국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여러 장 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그래서 감안을 했는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 장 뺀 것을 제가 좀 후회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잘 돼야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며, 또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행복의 방식으로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인생을 낭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유리방황하지만 사람들은 일평생 그 눈물이 그칠 날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기에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고,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위로가 무엇이며 그 애통함 속에 부어지는, 가난과 애통 속에 부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무엇이고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쉬려고 해요.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정적인 운명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 1,000만 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지가인가요? 구지가가 아니라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옛날 시조인데, 옛날 시조에 그런 시조가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저 거적대기 하나를 가지고 누워도 당신과 함께 눕고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리요. 그런 시조가 있어요. 마음이 행복한 거죠. 거적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것이죠. 거적대기 하나만 있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가득 차시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로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시는, 구속한 주만 가득하시는, 구속한 주만 충만하신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참된 위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참된 확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함과 애통함인 것입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며 그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예수를 누리시고 예수가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